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 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게 보내셨는지요? 토요일 아침을 맞으면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다 하는 것을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아가서 4장은 사실은 그 내용의 흐름상 5장 1절까지가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장 2절부터가 새로운 단락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1절부터 다 읽었지만 본문의 내용은 2절부터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5장 2절부터 8절 사이의 말씀은 이 솔로몬하고 술람미 여인 사이에 사랑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갈등을 묘사한 내용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한 번도 갈등 없이 또는 다툼 없이 평생 정말 사랑하는 감정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 관계라 할지라도 거기에 갈등, 분노, 때로는 헤어짐, 그리고 다시 재결합, 이런 과정들이 우리 인생 속에 반복돼서 나타나게 되지요. 여기 이 말씀 속에서도 바로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은 정말 죽도록 사랑하고 평생 어떤 갈등이나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 없을 것 같았지만 여기에도 갈등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데렐라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서 갑자기 천민에서 신분 상승을 이루는 그런 동화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만나서 절대 의존해서 신분이 급상승하는 그런 것을 신데렐라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좋기만 할까요? 그래서 동화 작가들의 상상 속에 또는 비평가들의 상상 속에서 신데렐라가 이 왕자님과 결혼을 했고 왕자님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도 과연 그 결혼 전만큼 그렇게 행복했을까?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남편인 신랑인 왕은 계속 나라의 공무를 담당하느라고 퇴근도 늦고 때로는 출장도 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느라고 자기의 사랑스러운 아내 신데렐라를 잘 돌보아주지 못해서 오히려 신데렐라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상상을 하는 그런 비평가들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만 의존해서 살 수는 없지요. 그러나 각각의 삶을 또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서로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갈등 없이 살 수는 없지요. 오히려 아무리 사랑해도 그런 갈등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은 극복해 가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그래야 성숙한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도 무슨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잠시 솔로몬을 좀 소홀히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아마 솔로몬이 찾아온 것 같은데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마는. 이제 나 잠자리에 들 시간 됐으니까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또 6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서로 화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버렸어요. 8절 말씀에도 보면 이 서로 지금 따로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려무나. 만날 수 없으니까 병이 날 정도의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찾아온 신랑을 박대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늦게 후회하고 찾아 나서지만 못 만났다는 말씀이 바로 6절, 8절에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방심이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훼손하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위기를 잘 넘겨야 한다는 것을 이 성경의 말씀들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는 인격적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부부관계에서, 가족 간의 관계에서 갈등과 오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오늘의 문제를 해결했다 할지라도 또 며칠 지나면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오해하고 갈등하고 또 그거 덮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요. 우리 인간이 뭐 정말 아무 흠도 없이 완벽하다면, 완전하다면 이런 갈등과 오해를 만들지도 않겠고 만들었다 해도 잘 극복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지요. 가장 완전한 사랑을 하는 것 같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도 자신들의 인격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의 요소를 만들어내는 걸 보고 역시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라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관계에서도요,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며 이해를 요구하면 그 사랑하는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고 이해를 요구하면 결국은 그 자체가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4절에서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기 할 의무를 다하고 자기가 아닌 배우자가, 그러니까 내 상대방, 내 배우자가 나를 주장하도록 자신을 내어 맡기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7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는 그렇게 할지라. 이것은 단지 의무를 다하고 할 일을 끝냈다는 뜻의 말씀이 아니라 의무를 넘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관계라면 자신의 입장을 조금 접고 또 자신의 고집도 조금 양보해서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이
구하는 그 요구 이런 것들을 수용해서 조화를 이루어 갈 때 이 갈등의 요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요인인데요. 솔로몬 그리고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모형과도 같습니다. 신랑의 신실한 사랑을 잠시 벗어난 술람미 여인의 나태와 안일함이 결국 고통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 같죠? 본능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 편하고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가 점점 더 깊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고통스러워집니다. 레위기 2장 19절에서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없이 사는 것, 이 자체가 악이고 그것이 우리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작게는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관계, 신실한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신실하게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이 가정 안에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들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신실한 신앙으로 관계를 맺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주님과 신실한 신앙의 관계를 잘 맺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실한 관계를 맺을 때 가정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날마다 그 체험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을 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오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내일 거룩한 성일을 맞이할 텐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를 통해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채우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존전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이 종식되지 않아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앞에 속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께서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는 한 주간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현지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다시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감동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